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으로 우리가 정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죠. 또한 고난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오늘은 이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살면서 직접 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는 개인의 의지나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앞에 놓여진 일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결과까지도 정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감정 그리고 생각, 의지 그리고 인격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간의 행동과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채워야 할 그리고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앞으로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는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내 자신의 내려놓음과 겸손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2장 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성은 통일된 것이어서 한 실체와 권세와 영원성을 지니신 새 위격이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모형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모든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서 기회만 된다면 우리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이어야 하고요. 내가 우선이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누가 껴들어온다거나 나보다 앞서가고 높아지려고 하면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운전을 하다가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요.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들고 앞서가면 보복 운전을 하면서 다시 앞질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일부러 사고까지 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요. 동네 길에서 두 대의 차가 이 서로 보복 운전을 하며 달리면서 서로 총까지 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어제 운전을 하다가 순간순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대의 차가 제 앞에 3번이나 껴들어오는데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껴들으려고 할 때는 껴주지 않았습니다. 참 못됐죠. 네, 저도 총만 쏘지 않았지 제 마음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과연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의 마음인 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더 높아지시고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다 내려놓은 자만이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그리고 세상 기준에 대한 이 집착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인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에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었다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적도 없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죽음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걸음을 옮겨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손해와 어려움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표현하며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감당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그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보여주신 대로 내 자신의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